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우리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온 맘 다해, 우리 전심 다해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온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도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4년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일을 지나서 또 이 셋째 주일로 허락하시고 아버지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서로 또 교우들끼리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감을 용서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한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믿음과 아버지 충성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서 교회에 아버지의 필요한 사람으로 필요한 일꾼으로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생각으로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올해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오후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깊이 박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또 목사님 강대상에 세우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신약 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코로나가 심해도 교회 휴가를 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 다른 교회를 가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는 지인의 교회를 가려고 해도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다른 교회를 가는 것도 어쩌면 민폐가 되는 때가 코로나 시국 때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도 가야 할 교회를 못 찾다가 주일 아침에서야 급하게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합동 측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한 1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신기하게도 점심도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는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식당이 바로 예배당 뒤편에 있습니다. 그날 어떤 점심을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요, 뒤에서 카레 냄새가 나는구나, 오늘 점심은 카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제가 그때 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음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못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이입니다. 제가 오이를 못 먹는데 원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크면 다 먹게 된다. 그래서 저는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컸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오이를 먹었는데 화장실 가서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오이를 이제 몸에서 받아주지 않는 성향인데요. 근데 그때 하필 제가 갔던 그 교회에 점심이 카레인데 카레와 아주 잘 맞는 오이 냉국이 나온 겁니다. 사실 제가 전도사 신분으로 그 교회를 갔을 때 주시는 음식을 받고 먹지 않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에 큰 부담감이 됐습니다.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니 뭔가 권사님의 그 마음을 거절하는 것 같고, 근데 음식을 받자고 하니 어차피 못 먹을 건데 이것도 뭐 하고, 그래도 결국 받았습니다.
카레와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오이 냉국이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과연 이 오이 냉국을 먹다가 화장실로 뛰쳐가면 은혜가 될까라는 고민이 너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카레만 다 먹고 권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이를 먹으면 구토 증상이 나와서 이 맛있는 오이 냉국을 먹질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오이 냉국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기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이를 못 먹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혹시나 또 마음에 또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지만 거기 계신 권사님께서 그래도 전도사가 왔다고 맛있는 음식 대접해주고 싶어하는 그 귀한 마음,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는 이 불편한 마음조차도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마음을 알고 아마도 그 권사님 또한 안절부절 못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걷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의심이 많아서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요,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경험을 한 것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조반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의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대답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기어코 3번이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곧 3번 배신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방금 경험하였던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어부로서 일하던 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요. 사실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이스라엘로 직접 가서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지역들을 순례하면 참 좋겠지만요,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은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해 왔는데 지금 현재 갈릴리 호수의 모습인데요, 우리 어떻게 지금 갈릴리 호수가 아름답고 예쁘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어때요?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엄청 넓구나. 자, 여기는 이제 북쪽에서 보는 바라본. 건데요. 지금 저 뒤에 산이 아벨산인데 거기서부터 서쪽에 오, 빠져든다, 예. 빠져들어. 여기가 지금 그 갈릴리 바다예요. 예, 북쪽에 있고요. 네. 자, 갈릴리 바다 어때요?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엄청 넓구나. 자, 여기는 이제 북쪽에서 보는 바라본. 건데요. 지금 저 뒤에 산이 아벨산인데 거기서부터 서쪽 해안이에요. 서쪽 해안을 따라서 쭉 가면 이렇게 전체적인 갈릴리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게 보통 한 52km 안팎 한 바퀴 뺑 돌면 네, 그렇게 네. 이제 큰 호수죠. 야, 장관이네. 바다라고 있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남쪽이고 예. 갈릴리 바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배. 저 배는 이제 성지 순례객이 가면 타는 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이제 선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유람선이 또 다니기도 하고 내가 베드로가 볼 수가 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일 그죠, 거야. 그죠. 배 예. 타고 가는 것 같아. 예. 네, 방금 보셨던 곳이 지금 현재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영상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던 많은 장소들을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많이 볼 수 있곤 합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를 성경을 읽다 보면 바다라고 표현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둘레가요 52km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 말은 그 당시에서 너무 갈릴리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을 만큼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읽었던 이 신약 성경에서는 갈릴리라고 적혀져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갈릴리가 긴네렛,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랴 바다라고 적힌 것도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보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바로 다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했던 베드로,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행적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당시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깝게는 북한이거나 또는 다른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때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냥 적대감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일상인 것이 바로 이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떳떳하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때, 그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할 만큼 우리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요, 유익하지 않은 것, 득되지 못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을 때 무엇보다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면요, 정말 옆에 있는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최측근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몇 번이요? 3번이나요. 우리도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고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말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너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않니?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베드로는요, 끝까지 부인합니다. 아니요, 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이 사랑은 정말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몸소 예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경험했던 사랑. 내가 3번이나 배신했지만 그 예수님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배신으로부터 배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합니다. 봉사로서 사랑을 하고요. 기도로서 사랑을 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얀 종이에요. 볼펜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 볼펜에 볼펜심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면 글이 적힐까요? 적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사랑이라고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적어. 흰 종이에 볼펜으로 사랑이라고 적어. 그런데 볼펜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덧 종이는 너덜너덜해져 가 있고 사랑은 적혀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적어 하는데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가르쳐 주는 사랑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로우신 사랑, 그리스도의 피값의 사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죄까지 덮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다하다, 정말 많다는 거겠죠. 허다한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잠을 자고 있을 때, 일어설 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생업, 삶터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쩌면 허다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서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힘든 부분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요, 누구 하나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싫어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말씀을 읽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골방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품고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요, 그 길이 넓은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좁은 길이 협착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와도요, 그 길로 가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요. 넓은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요,
오늘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배신으로부터 배운 사랑, 예수님을 몰라 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척하고 배신하더라도요, 예수님은 끝까지요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모양을 보시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요 허다한 죄마저도 덮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도 못할 때부터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두 번째 청년부 설교를 들어갔습니다. 청년부 설교를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두 번째 만나지만요 저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알지 못해도요, 보지 못해도요, 만나지 못해도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 안 지어서,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할 때는요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365일 안 빠지고 나와서요? 우리가 찬송을 다 외워서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미워도 사랑하게 됩니다. 질투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오래 참기 힘들지만 오래 참게 됩니다. 인내하기 싫어도 인내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이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고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에 그분을 던져라 하시면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배신을 했음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때요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질투하지 않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조건을 잽니다.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저건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요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허다한 죄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지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권고 말씀 드립니다.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교대관 공부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경북 경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 요람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지금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님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매는 나의 시로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